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들은 줄로 믿사옵나니 혹여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워주셔서 저희들 모두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음성 듣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으로요 16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7절 이하를 좀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이미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다름이 아닌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뜻은 무엇인지,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것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속히 오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라는 뭐 똑같고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면 얼핏 듣기에는 미래형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내가 속히 갈게. 내가 지금 아직 출발하지 않았지만 곧 갈게. 마치 어떤 일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갈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본래 그 헬라 원문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번역할 수 없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보라, 지금 내가 속히 오고 있다예요. 내가 지금 속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이니까 항상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지만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오고 계시지만 항상이니까 우리들 이전에도 오셨던 것이고 우리들 다음의 세대들에게도 계속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다 찾아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놓고, 이게 이제 사람의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나를 기준으로 놓고 내 다음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오시다라는 오실 것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오시다, 오다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오고 계시다 라는 요 말인데요. 헬라어의 에르코마이,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단어를 좀 사용하셨어요. 자, 써드릴게요. 에르코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에르코마이를 썼는데 이거 그냥 평범한 그런 단어예요. 뭐 대단한 어떤 큰 의미를 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말로 들려질 수밖에 없게 되죠. 첫 번째 뜻은 come, 오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go라는 뜻도 있어요. 가다, 오다, 가다, 오고 가다죠. 결국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에르코마이. 그래서 에르코마이는 오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라는 말도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것은 만날 대상의 입장에서 바라본 약속이기 때문에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가 나에게 지금 오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라고도 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기 원하면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또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도 또 에르코마이를 씁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뿐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관점, 그 입장에서 우리 주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오고 계시는 것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고 계시는 것으로 더불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주체자이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신 거고 거하신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래서 말씀이 되어야 할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오시는 거고,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또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죽고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누구들에게 지금 가고 계신 것인가?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을까? 같은 22장 7절 하반절이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반절 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가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22장 7절 그 하반 부분인 이들이 바로 누구냐? 복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된 자. 왜 복이 되냐? 주께서 오고 계시니까, 그들에게 가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오고 계시니 그들은 복된 자인데, 그 어떤 자들에게 가냐? 그 말씀을 안으로 취하여 안에서 지키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안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저장이 안 돼요. 머물러 있지 못해요. 한시도 못 있습니다. 금방 마치 그 수증기가 날아가듯이, 안개가 거치듯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곧 생명을 주는 은혜의 말씀들만 여러분들에게 안으로 담겨져요. 근데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경 이렇게 곳곳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66권 전체가 생명을 담은, 은혜를 담은 말씀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고 있음을, 그래서 생명과 은혜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안으로 다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안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갖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어요? 결단코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 임봉되었을 때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안에 있고 밖에 있는 말씀, 그 안팎으로 써져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면 안에 것도 밖에 것도 이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다 갖고 있는, 양식을 온전히 취하여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양식을 입으로 말하여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과 밖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한 것이면 한번 복습하면 안으로 갖고 있는 말씀을, 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안으로 갖고 있다, 밖으로 갖고 있다.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 밖에 있는 말씀을 취하여 갖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건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는 걸 말하는, 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 내 안에서 생명수가 되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밖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이 그래서 속옷이 되고 이것이 겉옷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여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함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도 안 돼. 난 그리스도 옷 입었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못 줘. 영이라는 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숨어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훅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그게 영이에요. 그러면 영이 있다고 하는데 호흡은 없어? 그리스도는 옷 입었다고 하는데 호흡은 없어? 생명은 없어?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새 생명이 내게 없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온전히 그 말씀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평생 사모하며 그하고 짝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는 둘이 짝이 된 성령과 신부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또 그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생명처럼 여겨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은 생명이 아님을 알고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이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임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날마다 들어야 할 말씀, 듣고 깨우쳐야 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떠나지 않고 안으로 지키고 있다잖아요.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예언의 두루마리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곧바로 10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찾아오시게 되면 그 때가 이루어진 거죠. 찾아오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날 거라는. 그때는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 임하시는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때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임봉을 다 풀어내신 이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하나 다 떼어서 가르쳐 알려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다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풀려진 상태에서 들려지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라. 그러니 이들이 어떤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계속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풀려져 있는 인이 떼어져 나갔으니 임봉되지 않았으니 이제 내게 계속 풀려질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명령은 딜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항상 그들 안에서 풀려지도록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에게 찾아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요. 또한 이들은 그 주님이 오셔야 말씀이 더 이상 임봉되지 않게 됨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서 풀어주신 그 말씀이 더 이상 다시 닫혀지지 마시고 안 오이고 열려져서 내 눈도 귀도 마음도 열려져서 결국 내 입이 열려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 그렇게 해 주시려고 그걸 또 임봉하지 말라고 내가 풀어주러 가니까 내가 계속 풀어줄 거니까 계속성, 영원성, 현재형이라 내가 계속 풀어주러 갈 거니까 가서 계속 또 풀어줄 거니까 닫지 말라. 모른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풀려진다고 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것 아니죠. 12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째 말씀하는 거 7절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은 현재형 에로크마를 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는 상에 대한 이야기라네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12절 보니까 주님은 곧바로 다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올 거야.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과 그럼 12절의 차이점이 뭐냐? 7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이 있으리라라서 복을 얘기하셨는데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상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 복과 상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뭐 상장 받는 그런 상도 아니고 뭐 전도상 무슨 상 있잖아요. 그런 걸 받는 것도 아닐 거고 뭐 복이라는 거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복하는 복도 아닐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하시네요. 12절 자세히 보시면 내가 갚아줄 이런 말에 내가 줄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줄 상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는 어떤 의미냐면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그 상이에요. 내가 줄 상, 나와 함께 있는 이런 말은 없지만 그냥 해석상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상이에요. 그냥 이 상. 근데 여기다 그 상이 들어가죠. 나와 함께 있는 그 상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상인데 잘못 번역했네 제가 실수. 그 상이 아니라 그의 상입니다. 나의 상이에요. 나의 상. 자, 미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상입니다. 이 미스토스라는 상에다가 뭐가 붙었냐면 무오가 붙었어요. 무오는 my라는 뜻이에요. 비슷하죠?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은 당신의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상을 받았다는 얘기겠네요. 당신에게 상이 있다라는 거죠. 상은 누가 받아요? 뭘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상이잖아요. 이게 미스토스의 개념이죠. 우리말 번역 일단 그냥 쓰겠습니다. 상이라고. 원래 상이라 하기보다는 다른 말이 있지만 상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될 테니까요. 뭘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1등이든 3등이든 뭐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나의 상은 당신이 무언가를 행하심으로 그걸 갖다 일하심, 수고 혹은 섬김 혹은 역사 이런 말로 번역을 하죠. 성경에서. 이 일을 당신이 하심으로 갖게 된 상이에요. 이 상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이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의 상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마지막 본문에서는 갚아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아포디돔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겨주다예요. 얘다 가져라 이런 의미예요. 이거 가져 이런 의미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넘겨주다 아포디돔이라고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얘다 가져라 이렇게 넘겨주죠. 그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팔려 넘어가잖아요. 그들이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걸 받지 않고 십자가에다 버렸네.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 앞으로 와서 그 예수님을 다시 넘겨왔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포디도미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넘겨주는 거지 뭘 갚아준다. 우리가 얼마나 있다면서 고생 많았는데 내가 다 대신 갚아줄게. 이런 의미로 이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말 뉘앙스의 번역이 갚아주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뭘 넘겨주냐? 당신의 상 미스토스라는 거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넘겨주다라는 말도 저를 정확히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Give back.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원래가.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돌려주다. 돌려주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 건데 내가 잠시 갖고 있었었어. 근데 내가 이제 그때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그때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찾아와서 그 인봉을 다 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니 너희들에게 복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 너희들에게 원래 주기로 된 복이며 상인데 그거 내가 이제 돌려줄게.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 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기로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것 이거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give back, return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restore, 회복시켜주는 거기도 해요. return, restore 회복시키거나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게 지금 12절에서 속히 오고 계시는 이유예요. 그럼 이유를 두 가지로 알겠네. 복과 상. 이건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이라고 했을 때 미스토스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이 미스토스가 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요거 미스토스 이건 원래는 wages 임금이에요. 임금.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이 얼마 받잖아요. 그걸 갖다 임금을 받는다. 임금 협상한다. 임금이 뭐 타결됐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쓰는 걸 wages라 영어로 표현하죠. 이걸 갖다가 때로는 값이다 라는 말로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값이라고 하고 임금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아니 우리만 요즘 우리 월급? 이거는 더 쉬울까요? 이런 거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만큼 돈을 받는 거, 뭐 물질을 받는 거, 뭐 이렇게 받는 거, 그거 돌려받는 것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 미스토스라고 하는 수고 노동의 대가로 받는 일종의 삭시예요. 삭시라는 말로도 성경에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 이 삭, 이 임금, 이 대가에 붙어 있는 미스토스라는 이 말에 붙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오,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의라는 말이에요. 나의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닌 거죠. 이건 주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 상을 그러면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받으신 그것을 이런 얘기네요.
그분이 수고하고 그분이 애쓰셔서 이루어내신 어떤 값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 그 임금이라, 그 삭시다, 그가 받는 그 값이다 하는 이것이 또 이 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가 일하셔서 받으신 것이라는 말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의 상, 그의 삭시, 그가 받은 임금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각각에게, 저와 여러분들 각각에게 이것을 give back, 돌려주러 오셨다. 그러면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네요. 이건 본래 너희들의 것이었어. 근데 너희들이 이걸 버리고 나아시가 주는 그 거짓된 것을 취하고 살고 있네.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러 오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러 오시겠다는 거. 누구들에게?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12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신 대로라고 하는 요 말인데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다라는 말이 에르곤 work, 일이에요. 여기 일. 당신이 일하신, 이걸 에르곤이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각각 사람을 향하여서 행해 주신 당신의 그 일로 인하여. 그럼 그 일이 뭘까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신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뭐냐고요?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그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려는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져서 내놓는 게 뭐예요? 미랄은 죽지만 생명을 내놓잖아요. 죽음을 내놓으니까 생명이 오니까 죽어도 살겠고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돌려주려 했던 건 진짜 생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받는 것을. 이 생명을 못 받으면 구원이 안 돼요. 이 생명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신 거냐? 당신이 이루셔서, 당신이 수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애써서 해놓으신 그 상, 그 임금, 그 삭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걸 상이라고 지금 한 겁니다. 이것을 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되어 있던 그 구원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는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고 계신 거고요. 그 상을, 당신의 수고와 대가인 그 구원을,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장 12절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가 행사한 대로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그가라는 말이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상으로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해석하게 될 거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짓된 목사들에 의해서 열심을 배워가지고는 열심으로 충성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등등에 이렇게 거짓되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면 허황된 땅의 꿈을 계속 꾸게 만들고,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죽는, 예수와 함께 죽는 일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십자가 못 지게 되고,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나의 생각,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선포한 건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 그냥 십자가 지고 나 죽기는 싫은데 이런 엉뚱한 생각만을 가르치게 해서 고통인 줄 알고서는 그게 그냥 해방인데도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러 온다. 애썼지 너희들, 내 너희들 눈물 닦아줄 거야. 수고했지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이 상 받아라, 이러러 오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이루신 당신의 수고니 당신이 받는 임금 삭시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러 구원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 혹은 상급은 이미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게 되겠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약속하신 이 상은, 이 구원이라는 생명은 이 세상의 땅, 이 아래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끝났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원한 것이라 해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들어오심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호흡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상을 구하는, 그래서 이 상 미스토스가 쓰여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산상순의 삶,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순 5장 12절, 마태복음 5장 12절 보시면은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늘에 있는, 예비되어 있는 거, 이건 이미 약속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아포디도미 넘겨주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돌려주시려고 다 작정되어 있는 거. 이거 알게 됐으니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거 몰랐을 때는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헛된 열심 속에 스스로 빠져가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이나 하게 됐던 거 아닐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들도 다 이 상 받는 과정에서 죽음의 과정을, 십자가 지는 과정, 이게 박해예요. 그걸 다 경험했다. 십자가 지고 다 이거 결국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5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5장 46절.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게 땅의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나도 그를 사랑해줘. 이게 주고받는 give and take라고 하죠, 소위. 좋은 게 좋은 거야.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그래서 그가 나에게 선한 것을 행해주면 나도 해주고, 그가 나에게 행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줘서 그가 나를 행하게도록 만들고, 이런 주고받는 이런 사랑들, 이건 땅에 있는 사랑이라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근데 사랑받을 수 없는 너를 사랑해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너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6장 1절에도 가서 그래서 곧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안에 있느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받게 되는 그 상을 너는 받지 못하게 된다. 2절 5절 계속해서 구제하는 이야기, 금식하는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를 놓고서 예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시죠. 어떤 것으로? 땅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취하여 그것이 마치 상인 줄 알고 그걸 받고 살아가는 자, 하늘에 있는 참된 상을 받지 못하는 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받는 그런 상을 우리는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39장 4, 여기 맞네요. 자, 여기서부터 읽네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럼 세 부류가 나오죠. 선지자, 의인,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제자들의 공통점은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하늘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땅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진짜 생명을 갖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 받는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상, 그들이 받았던 상,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의인들이 받은 상, 바로 우리들의 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상에 같이, 그 흐름 맥락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대화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 요한복음 4장 36절 보시면은
거두는 제자들이 가시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게 미스토스 오늘 상입니다. 이미 상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받은 상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생명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호흡이에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누가 일하여 이런 것을 받게 되는 상이던가 물이던가 아니라 그랬죠? 그의 일, 나의, 그러니까 무어라고 써서 나의, 뭐라고 써서 나의 상이니까 그가 일하셔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 비유의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1절부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과 같은 분으로 이 땅에 그 품꾼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나 영원한 하나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집주인과 같은 청직인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와 또 닮아 있는 자면 그들도 또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자, 그 이야기라는 그래서 일할 것 없어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들을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시켜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때 이제 임금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인데 이들이 받게 되는 그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8절로 한번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이르기까지 삭슬 주라. 얼핏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거 포도원의 일꾼들이 와서 열심히 일한 것만큼 이들이 다 임금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품꾼들이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뭐해서 받는 것이다? 일해서 받은 거예요. 왜? 주인이 나가서 불러왔잖아요. 그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함으로 그리고 택하내는 거예요. 일단 나가서 청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를 줘요. 참된 거, 한 데나리온 참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받고서는 청함을 받았으나 그래서 그것은 받았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이걸 갖고 나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거라고 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튀어 올라오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자기의 수고로 인하여 자기가 받을 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나는 임금을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맨 나중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10시간 더 했으니 11데나리온을 받겠구나. 10데나리온 이상을 받겠구나 생각하는 그들의 셈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말씀하려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일과 수고로 준다면 각각 wages, 임금이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다섯, 여섯, 일곱 다 제각기 다르겠지만 내가 수고하여 내 것으로 주는 것이니 그건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내가 주려고 하는 건 두 개가 아니야. 너희들이 말은 2달란트, 4달란트, 뭐 데나리온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단 하나만 줘. 한 개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준다는 거야. 유일한 그것 바로 생명이야. 근데 이게 너희들에게 없잖아. 너희들에게 없는 그 하나 유일한 그것, 너희들이 받아야 될 유일한 그건 이거밖에 없어. 그거를 구원, 생명 단 하나라고 표현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냐?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수고해서 받을 수 있고 찾아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given,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포디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그가 넘겨주는 거예요. 줄 자가 와서 당신에게 있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4장도 한번 보세요. 이거 들으시면 더 확실할 겁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 안에서 이걸 깨우치고서는요. 4장 3절부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성경 전체 66권이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그래서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믿었더니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걸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까 포도원에서 불만을 터뜨렸던
자기의 수고를 끌고 들어오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나의 수고로는 되지 않는 거군요 하는 자, 곧 당신의 일하심과 수고로 되는 겁니다. 이 구원과 그 하나의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은, 그런 자들은 다 이걸 믿게 돼 있어요, 이쪽을.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문제를 가르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임금 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이 믿음과 얘기해서. 그래서 곧바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 임금 미스토스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렇지 내가 일했는데 내가 왜 주인한테 은혜를 입어? 내가 일한 것만큼 오히려 주인은 나한테 갚아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여 은혜가 뭔지를 그들은 몰라. 당연히 모르죠. 내가 수고한 것만큼 임금을 달라고 만약에 임금을 단 1시간만 늦게 줘도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고한 거 왜 안 주냐고. 이런 자들에게는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으나,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쪽 편에 있는 자, 아브라함 같은 자, 처음에 아브라함도 일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옛사람으로 살 때 다 그런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떠나가지 않으면 다 그런 겁니다. 그때는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 복에 대하여, 그리고 여기 상이 같이 나오죠, 로마 4장에. 이 복과 상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32편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입는 거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 떠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갖고 오신, 그 우리에게 본래 주시려고 했던 것이 그 복, 그 상. 시편 133편에 나오는 영생의 복이라는 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쪽 편에 서서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심지어 이 은혜를 깊이 가르쳐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삶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지, 그게 뭐 내가 꼭 해야 될 뭐 그냥 영광의 사명이요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당연히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영광의 사명으로 내가 붙들기로 얘는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화장실 가고 뭐 세수하고 옷 입고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기에 자기의 수고로 받아야 될 또 다른 상은 없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16절부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의 반대말인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뭔지를 모르면 그 자체가 화예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나의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 이게 저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이들이 주의 이름을 드디어 경외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자 11장 18절입니다. 8절이 아니라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는 말씀이 이런 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멸망, 곧 둘째 사망의 해를 더 이상 받지 않게 하게 하시는 생명수의 강으로 끌어오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께로부터 넘겨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생명나무라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나무가 아니에요. 덴드론이라는 나무로 쓰지 않고 이게 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뭐 전에도 예전에 했던 거라 여러분 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드리면 줄론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유다와 그 뭐 제사장 하석들이 잡으러 올 때 몽치를 들고 온다는 게 있어요. 몽치 나무 떼기에 그냥 나무 뭐 강목 같은 그냥 나무 기둥 같은 거 갖고 온 거죠. 그걸 뭐 지팡이로도 쓰기도 하고 어떤 말뚝이 되기도 하고 그 용도는 다양하게 쓰게 되는데 그걸 사람을 잡으러 올 때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줄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줄론이 요한 사도행전 5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셨으니 할 때 그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라는 나무가 바로 여기 생명나무에 요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됐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나무요. 그 나무로 말미암아 참된 십자가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있다는 걸 이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곧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였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인지 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포디돔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아포디돔을 넘겨주는 건데 돌려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22장 2절을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할 때 이게 맺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다라니 맺다가 열매 맺다. 요 아포디도미로 썼어요. 그럼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 했다? 맺은 거니까 아포디도 맺었다고 읽어야 되겠죠. 오히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조회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맺다라고 했으니 이게 지금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오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 안 되죠. 열매를 맺나 보다. 상상을 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생명강가가 흐르고 좌우에 그냥 막 생명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막 열매가 맺혀지고 우린 걸 따먹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생명나무라는 줄론이라는 나무는 십자가로 사용되는 나무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열매, 생명이라는 그 하나를 넘겨주신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요 상이다. 그걸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의 수고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신 상이었다. 대가였다. 근데 이거를 값없이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게 됐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바라보니 이게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걸 받을 수도 없어. 근데 자기 생각이 딱 끝나고 죽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생각이에요. 믿음은 사실은 새로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생각하게 해. 그래서 살아나. 이 생명 가졌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누구라 하냐? 이들을 의인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의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 이들을 선지자라고 한다. 이들을 제자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넘겨주시는 것. 그걸 생명나무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드디어 갖게 된 아멘 하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죠. 여기에서 흘려내려 주시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거에 매달릴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매달려 죽는 게 거기에 참여함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에 참여함.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펼쳐져 있는 우리 안에는 이미 채워져 있고
그 여호와는 아버지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세워놓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그들은 하나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이제 이게 20절 마지막 두 절을 좀 보게 되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또 한 번 2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 오리라 에르코마이. 그랬더니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도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절에 이 에르코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거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는 또 그에게로 가는 거, 그가 우리에게 그쪽 입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는 것, 우리는 또 가는 것 같은 거죠 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성도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시편 141편을 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4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6장. 바울이 마지막 첫 번째 편지 마지막 장 16절 보시면은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소위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요 말. 우리에게 얼른 오시라는 거죠. 에르코마 해달라는 거죠. 얼른 오시라. 내게 그 생명 다 이루어지니까. 나 어서 오시라. 나도 그 나무에 같이 달리게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에 있는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에르코마이 나아가는 자는 오라 했더니 나아가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될지어다. 그래서 오시는 거고 오라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와 같은 말을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들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로 묶여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것도 에르코마이. 와 오라. 그러니까 오라니까 가죠. 왜 오라고 하시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런 자들만 와요. 또 원하는 자만 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와서 받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가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하냐? 성령, 푸뉴마, 호푸뉴마, 그 영이라고 돼 있어 원래는. 카이, 그리고 해, 눈빼, 그러니까 그 신부예요. 그 성령과 그 신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두가 단수로 써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단수로 써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신부는 우리가 다 신부들인데 어떻게 한 신부만 얘기하나? 누구를 얘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영 하나와 신부 각각 한 사람 여러분 하나 1대1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이걸 1대1의 만남이라고 해요. 결국 신부 한 사람 각각이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영을 함께 영접하여 함께 소유하고 있는 상태. 이걸 놓고 지금 성령과 신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닙니다. 그냥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짝인 우리 호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라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자들에게 장가 오시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신부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 둘이 뭐를 하시냐? 말을 한마디를 해. 하나를 같은 말을 해. 동시에. 마치 두 사람이 한 소절의 노래를 합창하듯이 똑같이 누구 빠르고 누구 느린 것도 아니고 음정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이 둘이 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이 17절 내용이에요. 오라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오라 하고 신부도 오라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라는 신부를 오라고 하고 우리라는 신부는 그 영인 하나님을 오시라 그리스도 오시라고 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같은 말을 하네요. 이게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연합됐으니 늘 같은 말을 갖고 있어. 안팎으로나 다 똑같아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을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우리 말만 했죠. 내 말, 내 자신의 말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분리되지 않아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곧 내가 되고 나 또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둘이 완전한 하나가 된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 안에는 자기 생각, 사람 생각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돼요.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부활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나니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라, 오리라, 오시옵소서가 연속돼요. 오라, 17절에서 말하죠. 오시옵소서, 오리라.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는. 다들 오라. 값없이 내가 줄 테니 생명수 목마른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 마시길 원하는 자는 오라.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어서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20절에서는 오고 계시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신에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길 원하는 자들에겐 그 영 성령을 그들 안으로, 그 성령이 그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그들이 마시게 될 생수는 그들 안에 넘쳐흐르는 내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마지막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래는 이건 이제 의역이고요. 본래는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모든 자들과 함께해요.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모든 자들과 함께.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은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줍니다. 그 은혜가 모든 자들과 함께, 메타를 쓰는데 헬라어로. 자, 메타는 with, 영어로 하면은 뭐뭐 함께예요. with, 그냥 메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라는 건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 이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하겠다 하죠. 예배서 2장을 보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원하는 자들, 그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은혜인 나를 원하는 자들,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요 단어가, 임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자가 헬라어의 메타에 해당되는 함께예요. 이게 임마누엘에서 마자 여기 들어가고 누죠. 그럼 누는 뭐냐?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누가? 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함께 하시는 것이냐? 이사야 8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8장을 보시면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게 그 요한복음에서 9장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할 때 그 실로암이 있죠. 살라흐, 위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보내어짐을 받은 물, 예수라는 물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 마셔야 우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죄악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버리고 적그리스도한테 찾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물들이 좋으냐?
그럼 그 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부어줄게. 그 홍수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앗술의 침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들게 만들 것이다.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때 돼서야 비로소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임마누엘이 누구신지를 너희는 비로소 알게 되지. 그 임마누엘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그 앞장 7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징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징조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죠.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신부들에게 일어나야 될 징조는 임마누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은혜로 오셔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겠다는 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누구를? 우리가 갖게 된 그 이름을. 그럼 우리가 갖게 된 이름이 임마누엘이면 우리도 뭐가 돼요? 임마누엘이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165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쭉 살펴왔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눴던 모든 말씀이 다 부족한 것이 많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당신의 영을 계속 새롭게 채워 넣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 인이 계속 풀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한 역사,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빼놓지 않고 들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듣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던 지난 수년간의 시간을 주께서 이끌어오신 대로 따라간 저희 모두에게 이제 한량없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다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